뭐였죠?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그죠?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었죠? 의복이랬어, 의복. 의복.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의식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의복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뭘 가르쳐 주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이 그런 의복을 입고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속옷은 흰 세마포, 그죠? 그리고 겉옷은 뭐야? 청색 원피스, 하늘의 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영원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상으로서 거룩한 성결, 하나님의 거룩, 흰세마포,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가 되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하죠. 에봇을 입게 되고, 에봇과 그리고 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을 써야 돼요. 그죠?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법은 우리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 9장에서 와서는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를 드릴 적에 반드시 제사를 드릴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앞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선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속죄제사를 드려야죠.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도. 위임식을 했는데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그랬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자, 위임식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죄제사로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법을 드렸던 제사하고 좀 달라요.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속죄제사를 드릴 적에 제사장이 범법을 하겠을 적에 어디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 휘장의 피를 뿌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이라고 해야 돼요. 번제단.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사예요. 번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번제단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뭐가 되죠? 백성들의 죄가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제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이 단이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을 거룩하게 돼. 그 단을 거룩하게 한 것을 예수님의 첫 제사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단을 거룩하게 하는 속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그러니까 대상의 범죄는 온 백성의 죄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단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단뿔에다 피를 발라요. 단뿔에다가. 번제단,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을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갖고 맨 처음에 첫 번째 그들 앞에서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자, 위임식 예배 때는 누가 제사를 드려요? 모세가. 누구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아론을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제. 응?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이 이 단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사면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단이 거룩해져요. 제사장이 하는 일에 이어서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성경에 없어. 어?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나아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다가 백성들 앞에서 뭐 하는 일을 해야 돼? 아니. 백성들 앞에 나가서 죄를 가지고 나갔으면 죄사함을 선포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그죠? 제사법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그죠?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죄사함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갖다가 선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그래. 직분은 두 가지 직을 갖고 있다. 이 두 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갖고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한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요, 오늘날 제사장은 사실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사장이신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대사장이야. 영원한 대사장이시니까 완전하게 이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회자들에게 뭐만 맡겨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맡겨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그 말씀하고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르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존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해야지.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지. 저희들도 그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우리 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말씀이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표현이죠. 자요,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천국문의 열쇠를 줬어, 안 줬어요? 어? 열쇠를 줬잖아요.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누구에게 말씀하였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을 적에, 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는 거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갖다가 누구만 갖고 있다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교황에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계승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래서 저들은 그것에서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무음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야.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믿음의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 걸 내가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다 주어져요. 그게 주께서 말씀해요.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고 네가 열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네가 닫으면 닫혀질 거고 네가 열으면 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문을 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열쇠를 열어주는 거잖아. 열쇠. 그럼 열쇠가 뭐냐고? 오늘 우리가 말씀한 열쇠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우리 기록된 말씀이라 했잖아. 기록된 말씀은 다 뭐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뭐로다가 딱 한마디로 뭐야? 한마디로 십자가도잖아. 이게 십자가도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막 거기에는 막 율법도 있고 십자가도 안에는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모두가 다 귀일돼서 딱 한 구대로 딱 뭉쳐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도라는 이 귀일되는 완전 이 중심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가지고 쭉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안다고 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항상 내가 그러잖아. 바울은 모세오경을 그냥 갖다가 기록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루었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가 쌍둥이들한테 야 임마 니네들 시키지 그렇게 하면 지금 나가 시켜야겠어. 응? 근데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파. 그것이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주주의자들.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 그 마음을 알면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다가 문자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주 70년까지 뭐 했어요? 70년까지 제사 드렸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막 가르치죠.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자고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할례 한번 행했어요? 없어요? 못했어요. 출애굽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래,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너희 마음의 할례가 된다. 마음이 뭐가 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똑같은 게 뭐냐? 세례가, 훗날 이제 할례가 세례가 되잖아. 세례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세례죠. 세례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죠. 새 생명 얻었단 말입니다. 새 생명 됐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네요. 그죠?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해라는 거야.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럼 천국 열쇠는 뭐야? 말씀이네. 그 말씀이 함축적으로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치라는 거야. 왜? 가장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요것만 전하라는 거야. 왜? 뒤에 거하고 함께 전하면 뭐가 되죠? 혼돈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부가 아니야. 이건 기초야. 기초. 그럼 이 기초를 갖고 저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죠.
교회 가고 나오면 이제 교회 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 그들은 맨 처음에요. 복음을 못 듣고 살라라고 하면 뭐가 돼요? 율법이 돼버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인 사람들은 진짜로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사람이 못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율법주의에서 교회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안 맛본 자들이요?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근데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알고 내 영주의에 빠졌어. 그런 사람은 다시 구원이 있다 없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다시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설교에서 그랬잖아. 나는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안전할 수 없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생명을 인도하고 내가 지옥 가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 이해됐죠?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표현법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좀 거칠으니까 좀 이해하란 말이야. 내 어투가 필사적으로. 그 말을 내가 기억 못 해갖고 이걸 어떻게 말할까? 살려고. 어떻게 어감이 더 와닿아요. 내가 말한 것이 더 가며 필사적으로 어감이 와서 살기 위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어감이 거친 게 더 와닿아요. 근데 너무 거칠어 내가 이렇게 가까다 설교하다가도 야 내가 이거 거친데 이걸 어떻게 내가 거친 표현법을 내가 잘 이게 유하지가 못해. 근데 그냥 하여간에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나는 오늘도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려고 말씀 듣는 거야. 살려고 말씀 듣는 것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기업도 내가 병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옥 가는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전부 함축적으로 내가 살려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살기 위해서 나오는 오늘 말씀 들어.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생겨지죠. 갈급함. 갈증이 있잖아. 갈증이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구경뿐이에요. 좀 이따가 쌍둥이 우리 저기 벚꽃 축제 가자. 그건 구경하러 가는 거야. 그것이 내 생명이 될 수 없어. 그죠? 가서 잠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이 1년 내내 내게 기쁨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예배 드릴 적에는 기쁜데 보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 가서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유원지가 갖고 밥 먹고 나면 뒤돌아오면서 다음날 되면 거기서 먹지 말고 차라리 동네 와서 먹을 걸. 왜? 바가지 많이 쌓였으니까. 그죠? 먹을 적에는 기쁘죠? 신바람 나서 그죠? 근데 먹고 나면 후회되죠? 계산하니까. 응?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갖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은요. 이 말씀을 내가 갈증을 갖고 먹게 되면은 이것은 일생 동안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왕같은 재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직분에서 이건 없단 말이에요. 이건요. 이건 없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백성들의 성도들의 죄를 내가 짊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여러분 대하면 내가 십자가도를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짊어졌잖아. 그걸 짊어지지 않으면 율법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사항식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드릴 게 뭘까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는 반드시 단뿔에다는 거, 이걸 일반 평민들이 하는 제사법이에요. 평민들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만 이걸 하는 거예요. 다음서부터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단을 한 번 거룩하게 했더니 이 거룩한 단은 영원토록 거룩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면 단이 더러워지죠. 왜 단이 왜 더러워져요? 내 죄가 단뿔에 기록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의 피를 들여갖고 이 단뿔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단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의 행실의 어떤 그런 표현하고 있네요. 아, 그거하고 좀 다르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에 피를 불려야 되니까. 피. 십자가가 단이야. 십자가가 단. 십자가가 단. 저주의 십자가. 이건 저주잖아. 저주. 여호와의 불이야. 분명하게. 근데 여호와의 불은 생명의 불이기 위하면 사망의 불도 돼요. 그죠? 이게 이곳에서 내 저주가 타야 돼. 그럼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하나의 병균 어떤 그 병마도 하나의 십자가의 심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시잖아. 종말이 올 때, 세상이 끝날이 올 적에 세상에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온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는데 내일 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앞으로 1억 년이 지날지 10억 년이 지날지 1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건 예수님도 모르신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에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내 사역은 이게 아니다. 내 사역은 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사역이다. 네가 내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의 이것은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성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딱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거룩하게 해놓으셨잖아. 근데 내가 오늘 범죄했어. 그럼 십자가를 더럽힌 거네, 내가 더럽혔으니까 이제 내 생명값을 줘야 되잖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단을 거룩하게 했어요. 십자가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께서요. 그런데 내가 오늘 범죄를 하면 단이 또 거룩이 사라지죠. 거룩이 사라지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피를 또 발려야 돼. 단뿔에다 발려야 되니까 이 피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적에 대속제 제물로 죽으실 적에 흘리신 피가 단을 거룩하게 했어. 대제사장이 맨 처음 첫 번째 제사잖아. 첫 제사. 첫 제사는 반드시 이 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 단은 거룩하게 됐어. 거룩하게 됐는데 내가 오늘 범죄하면 단이 거룩함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정민이가 잘못 안 했어. 그럼 정민이에게는 단이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지. 내가 성도일적에 목사 말고 같은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정민이가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그럼 안수 집사님의 단은 십자가는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정민이는 안 해도 돼. 그죠? 범죄한 사람들만이야. 내가 범법함을 깨달았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이건 속죄제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근데 속죄제를 드려야 될 적에 평민들은 반드시 드려야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완전하게 대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셨어. 첫 번째 제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한 그것이 내가 오늘 흠을 만들었으니까 흠을 깨끗이 지워야 되죠. 그 피우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이거 다시 해야 돼. 쌍둥이들 이해됐어 안 됐어? 저 동생 쌍둥이는 됐어 안 됐어? 응? 됐어? 다들 됐어? 10회일은 이해됐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무지무지하게 이게 복잡해. 무지무지하게 쉬운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우리 개념에 잘 안 맞아갖고. 다시 말할게. 자, 이해가 안 된 사람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대사장 상관이 없어. 아론 하나야. 아론 하나가 모든 사람이야. 대사장을 여러 사람이라 보면 안 돼. 아론 하나야. 딱 하나. 구약에서는 딱 아론이야. 그래서 모든 제사장 이름은 나오지만 아론이야. 구약에서 이제 번제단이 이게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돼서 다시 만들어. 아, 다시 만들어 상관없어요. 관계는 한번 발음. 한 번.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이란 말이야. 아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론도 있고 아론의 아들들도 쭉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냥 아론이라고 얘기해. 제사장을. 아론. 제사장이 상징성으로 아론을 딱 잡는 거네. 딱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언약해도 아론이야. 여러분들이 이름이 전부 다 아담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아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담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아담에 태어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있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했을 때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이야.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에 있는 아담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은 의인이에요. 이해됐죠? 똑같이 아담으로 보는데 첫사람 아담이었느냐 마지막 아담이냐. 그럼 우리가 보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대 지금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 응?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수십억 년 지났다고 하면 수십억 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한다니까. 똑같다. 아론의 계보는 다 아론이야.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왜 이걸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안 드렸어요. 2000년 전에.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릴 적에 이 단이 뭐라 해서? 십자가야, 십자가. 단이 십자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단을 적시는 거야. 단을 적시는 거야. 십자가를 적으셨어. 십자가를. 피가. 이 대속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누가? 아론이 했던 것을 행하시겠어. 그러면 이제 단은 거룩해져 앉아있어.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갈 수 있어 없어? 아이씨.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큰 죄져도 하나님 나갈 수 있어 없어? 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죠? 단이 거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단이 거룩한다는 것은 뭘 말이야? 아론의 첫 제사를 하나님께 흠양하셔야 돼. 하나님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론의 첫 제사를 하나님 흠양하는 것이 나와 이제 15절 몇 절인가 거기 나가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건 다 받으신 거니까. 응? 그래서 제사가 될 적에 반드시 아론은 첫 번째 때는 단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단 뿔에다 피를 발라. 그러면 단이 거룩해졌어. 십자가가 됐어. 그러면 이 거룩한 십자가를 이제, 거룩한 십자가는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이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또 완전히 이루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타나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네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니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를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만 그는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당시에 무슨 내용인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 모르니까 이게 문자적이 돼버렸어. 아론이 드린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야. 자, 아론의 제사가, 자, 보세요. 아론의 제사가 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아론 뿐이야. 왜?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신약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 신약 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 뭐하러 제사법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의중을 우리 신약적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론이 번제단에서 말이 안 맞거든요. 앞에서 속죄자 될 줄은 반드시 거둬들여 했어. 향단 가야 돼. 향단. 향단으로 가야 돼. 향단. 성소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성소로. 근데 이거는 번제단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냥, 에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자, 다시 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인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셔. 예수께서. 이 단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려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야.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단이 거룩해야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죄제를 대속죄물이 되셔서 피를 뿌리시는데 피가 단을 거룩하게 했어. 응? 그럼 단이 거룩했으면 이제 단이 거룩하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단에 나갈 적에는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피는 누가 갖고 나가야 돼? 제사장이 갖고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자 피를 단에 발라야 돼. 그죠? 그리고 나머지 뿌려야 돼. 이 피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죄들, 여기도 죄들이잖아, 그죠? 죄들을 갖고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들을, 내가 낱낱이 지는 죄를 예수님께서 제사하게 되셔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어. 바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리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낱낱이 짓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사건이 2000년 사건이요. 오늘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요. 내가 오늘 범죄한 나에게. 그렇죠? 여기도 내가 오늘 범죄한 사람이 갖고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의 금령을 너희가 살아가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걸 깨닫는 때 너희는 희생제물 가지고 나가라. 뭐 갖고 나갔어요? 염소 갖고 나갔어요. 그죠? 염소 가지고 나가요. 염소가 예수님의 육체가 됐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내가 만지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그 피를 여기다 뿌리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옛날 과거의 제사야, 현재성이야. 언제나 ing, 언제나 ing, 언제나 현재야. ing는 미래인가? 현재 진행이잖아. 현재잖아, 현재. 언제나 현재 내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범죄했으면 내가 희생제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희생제물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을 우리가 방종으로 가면은 누가 돼버려요? 구원파. 구원파는 바로 이 십자가 진리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신천지하고 전혀 달라요. 박옥수파, 유병원 파 말고. 유병원 파도요. 근데 이 구원파 안에도 수많은 파들이 있어요. 권신차 파 있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병원, 권신차, 여기 박옥수. 이렇게 있어요. 박옥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의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 대속제물이야 속죄제물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냥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토록 구원을 받았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박옥수 교리를 내가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걔들 책 다 봤어. 왜? 알아야 되잖아. 박옥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로다가 옛날에. 박옥수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맞아요. 저 자동차에도 저 버스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지금 그거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그냥 고소해. 저거 하면은요. 종교에 대한 모든 걸 원래 못 하게 돼 있어요. 불법을 지는 거야. 대전시 버스 조합에서. 그 판결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종교에 관한 것은 어떤 것도 버스, 공공차에다, 공공시설에다는 할 수가 없어요. 프랭카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해왔죠. 여덟 해왔죠. 뭐 불교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종교도요. 우리 기독교도 안 돼요. 전철 같은 데 가면 있죠. 그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요. 근데 그것을 걔네들이 돈 많이 주니까 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요.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영원한 대상으로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범죄 안 해요? 하죠. 이 죄를 사는 보혈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ing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성으로다. 이해됐죠? 목사님, 저희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제사하고 지금 여기 번제단 뿌리는 이 대속제 제사하고 그 부분이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제사를 두 번 똑같은 의미를 그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제사잖아요. 근데 대속제일마다도 해요, 안 해요? 첫 번째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만 유예 기간이 있어요. 1년만. 그러면은 올해 제사를 드렸고 내년에 또 제사를 드려 대속제사를 그러면은
요번이 1회, 내년에 2회, 이게 우리의 시간관념이야. 근데 앞으로 다 드려지는 모든 대속제에서 내가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져 버려. 근데 그 대속제에서는 이 첫 번째 제사 안에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걸 1년 뒤에 이 효력이 상실돼. 효력. 상실돼.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했어. 그러면 이거 다시 드린 거잖아. 똑같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시 드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게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돼. 1년에 한 번씩.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론의 제사로 다 같이 돼버려 버리는 거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1년에 1차 대속제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성소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위임식이 끝나고 났잖아.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걸 나가는 거예요. 앞에는 이미 위임식이잖아. 위임식에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1년에 1차씩 반드시 대속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대속제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단이 거룩해야만 돼요. 이게 단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다가 모든 제사를 드릴 적에 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단은 뭐가 있어요? 단은 뭐예요? 10장 들어가면 이제 단에서 아비와 나답이 여호와의 불을 담았어요? 안 담았어요? 그래서 향로를 갖고 그러죠. 향로는 향단에다가 불을 담는 그릇이에요. 옮기는 그릇이에요. 향로라는 게 있고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로는 여호와의 불을 향단에다가 옮겨주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불은 어디야? 단이죠. 단. 거룩한 하나님의 단이야. 단. 여기 있는 불은 여호와의 불이야. 여호와의 불을 담아서 일리 옮겨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불을 담았어요. 이 향단 번제단 불을 담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담았어요. 향단불보다 자, 이 단불보다 여러분 단불은 잡으세요. 위에 고기가 타요. 응? 고기가 타서 내려와요. 끓음도 나죠. 단불이 위에서 고기가 타면은 고기 타면 어때요? 지글지글 하죠, 그죠? 지글지글 해갖고 뭐가 되죠? 거기에 뼈가루도 내려오고 고기 타면 여러분들 알잖아. 숯감정이 돼갖고 타도 안 하고 그런 거 떨어져 내리잖아. 그럼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내가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불순물이 좀 섞이겠어? 안 섞이겠어? 내가 보기에 더 좋아서 나는 숯불로다 해서 나는 불을 피웠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이 너무 강해. 여호와의 불을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담았어. 그래서 향단으로 불을 옮겨. 그랬더니 그 불이 나와갖고 나를 살려버려. 지옥불이 돼버려. 여러분들 중요해요. 맨 처음에 이 향단을 거룩하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끝나는 거야. 응? 단회적인 사건. 이 단회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대속제 제사를 드리셨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 제사까지 함께 사건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켰다, 안 시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거 중요해야 돼요.
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단이 원칙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으로 말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 드려요?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소를 드려야 돼, 염소를 드려야 돼? 아니요. 다시 읽어봐. 염소를 드려야 돼. 이 제사법, 제사 내용이 달라져. 조금. 근데 제물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사를 지낼 적에는 반드시 대사장이 뭐부터 드려야 돼? 뭐로 드려야 돼? 소. 이거 드리고 난 다음에 소를 드려 이제. 그 목사님 그러면 대속제를 해년마다 드릴 때마다 먼저 아니야, 이건 단회적인 거니까.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끝나고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자, 이 단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가 없는 상태, 거기는 대속제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없어. 없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단을 맨 처음에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만 백성들이 나아가고 앞으로 제사장들도 나아가고 앞으로 대사장도 나가고 대속제 제사장은 속제제사장은 다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은 그 제사를 그럼 구약의 제사만 가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 이 은혜가 1년밖에 못 가잖아. 1년밖에 못 가잖아. 근데 이 제사는 다시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근데 1년 후에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으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제사 드리게 하잖아. 대속제 제사를.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기 위해서. 목사님 히브리서에서 회장을 찬양청했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라는 것은 대속제 그 다음에 있는 대속제 제사에 대한 표현이죠. 대속제 제사. 첫 번째 제사는 아니죠. 이것은 휘장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길 자체를 열어놓은 거죠. 여기 휘장이잖아. 이게 휘장. 지성소, 성소, 아니, 지성소, 성소, 성소.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곳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백성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백성들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휘장이야. 이것도 휘장이야. 이것도 휘장이야. 휘장이 3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 휘장을 얘기해요. 응? 근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휘장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졌어. 이건 건물이에요, 이건 건물. 응? 구약에서는 휘장이 있지만, 참, 모세시대 때는 휘장이 있지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휘장이 어디만 있어요? 남아있는 데가. 요거만 있어. 나머지는 없어. 여기는 그냥 문이야, 문. 우리가 말하는 건물의 문이야. 유리문, 쇠문, 철문. 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디강 들어가요? 여기가 유대인의 뜰, 여기가 여인의 뜰. 이렇게 나눠요. 응? 여인의 뜰, 여기 칸막이가 붙어요. 이렇게. 참, 유대인들 참,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이 잘 만들어내요. 칸막이를 만들어. 건물이. 우리 말은 칸막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건물이지. 벽돌로 쌓은 건물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입구가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는 여인의 뜰. 여기는 유대인들, 남자들 뜰. 야, 진짜 지랄 문제 같은. 이방인들은 여기. 여기가 또 이렇게 돼. 엄청나게 크네, 그죠? 이게 헤롯 성전이야. 그러면 그 뜰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요. 그 뜰이나 마당이나 마당.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야. 근데 무서워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고 지금 통곡이 어디요? 서쪽 성벽.
성전이 아니야. 헤롯 성전이잖아.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야. 참 기독교인들도 거기 갖다 종이 쪽지에 갖고 이름 적어갖고 집어넣고 기도하고 온대야. 이거 아니. 모세 때만 해도 인구가 250만인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요. 그때도 그 뒤에 가서는 인구가 더 전쟁이 많을 때도 늘었을 텐데 어느 정도 뜰이 커야 그 인구들이 다 거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300m, 400m. 300m, 400m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저 북쪽에 사람들 예배드려 왔을까 안 왔을까요? 북이스라엘. 안 왔죠? 그럼 온 데가 어디 있어요?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자, 타성해졌기 시작하죠? 어디 사람들만 예배드려요? 그러면 흩어진 남은 애들이 나중에 나그네 애들이 와요. 실제로 다 오는 사람들은요. 6월절 절기에만. 6월절 절기에만 누가 와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타락해버린다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왜 그렇죠? 우리가 메카에 가듯이 이들은요, 그것이 구원의 보장으로 보거든요. 이게 참 무섭죠, 그죠? 왜, 이슬람 애들은 왜 메카에 모이잖아, 1년에 한 번씩. 그럼 자기들이 거기 갔다 오면 구원받다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예배를 안 드렸어.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안 지켜.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냐고. 다윗 때. 다윗 때, 근데 몰라죠. 다윗 때 어디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말하면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예배를. 다윗 성전이 없었는데? 수많은 산당제에서 되지 않아요? 솔로몬 때는요. 성전 지고 나서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약 백성들이요, 그렇게 성결하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영광이 안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몇 번이냐고요. 몇 명 있어? 따져와봐. 응? 몇 명 있냐고. 한 사람에서 하나씩. 자, 여기서 그럼 차례들어. 김종사부터 시작. 누구?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 다윗. 두 번째. 요셉. 다음에. 확률이 낮아지네. 바울. 그 다음에. 응? 아브라? 아브라가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모세. 정민이. 이제 말할 사람들이 막 다 쩔어드네, 이제 줄어드네. 이제 큰일 났네. 전서에 오면 할 사람 없네. 사도 요한. 어?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요한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 세례요한이 살았어. 자, 또 엘리야, 엘리사, 요셉, 다니엘, 또 에레미야, 어? 에스겔, 또 성경 이름을 대면 되는구나. 성경 이름은 되면 되지. 어? 엘리야에서 해서 호세야, 또 여러분들 실제로다가 보면은요, 진짜 20개를 말하기 어려워. 20명이 말하기 어려워요. 진짜로 없어요. 역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인데
참 신기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이잖아. 그럼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합시다. 엘리사, 엘리야, 느헤미야, 또 에스겔, 또 다니엘, 이사야, 또 사무엘, 다 비극정사람 살아서 안 살았어. 그들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항상 눈물의 선지자들이었었잖아요. 백성들이 살았냐고. 아무리 처불러도 안 들었잖아. 처절하죠.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백성들은 어땠냐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다. 엘리사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영광은 막 나타나 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잖아요. 엘리사, 엘리야가. 어떻냐고요. 우상숭배에 가득했죠.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봐보세요. 이제 거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가야 돼. 얼른 나가야 돼. 자,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가름막으로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찢어져서 이게 완전히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휘장 들어갈 수 있네, 그죠?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다 열렸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만 열린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휘장이잖아.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냐. 훗날에 건물로다가 휘장이 아닌 문이지만, 성전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전 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휘장이 아니야. 휘장이야, 이게 휘장. 이게 하나 찢어졌는데, 실제로 하나 찢어졌어. 근데 나머지가 다 찢어진 거에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까지도 다. 근데 왜 그럼 바울이 왜 몸이 두 쪽 날 뻔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사 드리는 장소에 이방인들을 같이 가죠. 바울이 그냥 이방인으로 가고 이방인의 뜰에 있고 바울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거기서 바울이 막 몸이 두 쪽으로 쪼개질 만큼 고통을 받아요? 이방인들 어디 들어갔어? 유대인의 뜰로. 그러니까 바울은 좀 특이한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거나 못 받아. 이방인 때는 뭐예요?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성전이 당신은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려요. 근데 바울은 이들도 구원 받았다라고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쌈박질 나서, 쌈박질 나니까 바울이 참 지혜롭죠. 나는 바리새파다. 그래갖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쌈박질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있는 거야.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간 것은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고 전애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여기를 갖고 들어갔냐면은 바울이 제사드리게 한 게 아니잖아. 제사드리는 게 아니야. 바울은 제사드린 게 없어요. 바울은 역사적으로 바울은 제사드린 적이 없어. 근데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고난 이런 걸 바울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을 걸 알아. 내 몸이 두 쪽이 나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이방인들을 들고 들어갔어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들에게도 너희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왜 보세요? 바울만 여기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바울만 구원이 나가고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바울이 죽일 놈 새끼 널 해줘요. 진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를 없애버렸거든요.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제사를, 음식을 먹어요. 이방인하고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씨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식사하다가.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네, 그죠? 근데 바울은요, 끌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난받을 걸 알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하게 된 그 근본이 우리 믿음은, 그래, 우리가 믿음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야. 바울은 절대 제사 안 드려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이제요? 번제, 소제는 반드시 번제 후에다 드리고요. 화목 제사를 드려요. 근데 화목 제사 드릴 적에 반드시 뭐 어떤 거죠? 소를 드려요, 소하고 염소하고, 그죠? 소하고 염소하고 드려요. 근데 이 첫 번째 제사는 반드시 뭐로 드렸다? 염소로 드렸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제 단을 거룩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두 개를 만족시킨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우리의 낱낱이 모든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죠? 그 십자가의 피해로 우리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와 나답은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오면 1절, 2절에서 아비와 나답이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설교했던 거 똑같아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걸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 내가 이거에서 하나님께 영광 더 돌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이 너를, 그 일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 내버려버려. 우리는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신화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적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아멘. 이때 헌신이라는 게 뭐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응? 운전 최고 잘하는 사람 누구요? 응? 그죠?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마음대로다가 젊은 애들 운전 잘하는 애들 오면 막 잘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중앙선도 휙휙 넘어다녀 그러다가 한 방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배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운전을 진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가 볼 적에 진짜 잘해. 근데 우리 공장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형님 나 저기 좀 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저 천안님 얼른 갔다 올게요. 천안 한 2시간도 안 걸려요, 목사. 저기 형님 가서 일 보고는 2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갔어. 근데 한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 전화 한 통이 왔어. 중앙분리대에다가 머리를 들여받고 저기 머리가 다 날려가 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운전했냐면 밤중이니까 여름인데 앞에 깔따기가 많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앞유리가 붙으면 이게 와이퍼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다 얼굴을 내놓고 한 거예요.
교통법규 어겼죠? 집단에는 운전 잘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냐면요. 옛날에 수원하고 서울까지 그 뭐라 가지 무슨 운전수라 가지고 뭐? 총알 택시. 그 사람들이 운전하면요. 나이방 딱 끼고요. 밖으로 얼굴 딱 내밀고서요. 이렇게 하고 운전했어요. 그 총알 택시를 다 타고 다녔어.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해갖고 살짝 했는데 뭐가 됐어요? 스치면서 이게 사람이요. 딱 다 통증이 오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핸들이 꺾이죠? 그래갖고 이게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뇌가 다 쏟아내 버린 거예요. 그게 죽었어. 여러분 그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신이야 등신. 그죠? 바보예요. 운전은요. 머리를 내놓고 하면 안 돼요. 사고 나도 보호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전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운전법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지키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아비와 나답 사건이에요. 사실은 아비와 나답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났어요? 응? 여러분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막 성전 안에 막 저희 성막 안에 가득해요. 모세도 쓰러질 정도였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모세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런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내가 술 취해갖고 뭐 이렇게 할까요? 에? 그걸 지금 내가 지금 목격하고 바로 다음날에요. 여러분들, 이 제사 드리자마자 어디로 출발해요? 이 레이기 사건이 어디 사건이요?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무슨 사건이요? 민수기 1장 사건이잖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저기잖아. 이제 민수 얘기잖아. 근데 민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행진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 그럼 그 순간에 며칠 기간 제사장을 며칠하고 이제 잡으세요. 만 1년 됐을 적에 2년 2월 1일 날 1월 1일 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 하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사람 수 세워서. 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많은 날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연속이 연장이야 지금. 다음 날이야. 그런데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막 술 취해갖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막 그래 드러나는 모습 보면서 막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 보면서 내가 술 취해갖고 이제 술 먹고 여러분들 흥청망청 살까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자신은요 자신 나름대로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오베레드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올 적에 술 취해갖고 언약궤를 만졌어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만졌어요. 좋은 의도요, 나쁜 의도요? 나 같으면 상 줄 것 같아. 이게 우리 교회가 먼저 본 교회가 한쪽에 벽에 기둥이 뚝 끊어졌어. 끊어졌는데 우리 쌍둥이들이 가갖고 내가 붙잡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하고 있어. 둘이서. 그래서 이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어. 그럼 상 줘야 될 거야? 안 상 줘야 될 거야? 헤라클레스네. 헤라클레스 닮지 않았어? 둘 다? 무슨 그런 말씀을 디너스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둘이서 딱 잡고 있어. 근데 말씀에서는
너 만지지 말라. 건드는 자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만지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 말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언약해가 넘어져서 다 쏟아내더라도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누가 만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우리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넘어져서 소가 날뛰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그 자세요? 그들을 진멸하시더라. 열정 좋아요. 근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열정은 안 됩니다. 아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중요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는 열정, 중앙성 넘는 열정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을 취했잖아요. 모세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해 줬잖아. 아니,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모세 그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아니, 밖으로 넘어간 건지 안에 있는 건지 그들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말씀을 가르친 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는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내가 그걸 완벽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써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할 적에는 말씀의 기준선을 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에서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도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 도를 벗어나면 안 돼.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구원파가 나오고요. 벗어나 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벗어나 버리면 이단 사설이 되고요. 벗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도를 말하는 거지 율법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물은 다 십자가의 도에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성물은요. 성물은 모두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율법, 그 모세가 이방인이 결혼한 것은 율법.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내비둬도 되는 것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나? 어제 이렇게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 응? 자, 다윗을 예를 들어 갖고 얘기했죠. 마음의 중심에. 다윗은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정욕에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사울왕은요, 말씀의 원칙을 지켜요. 대부분의 삶에서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죠. 이거예요. 차이점은. 율법은 바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성물은 다 십자가에 도예요. 특별히 언약회는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마음의 의중을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용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담지 않고, 근데 우리가 다들 그러지, 말로다가는 하나님 위해서 그런다고 하잖아. 시편아,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공부해? 이제 대학 왜 가? 대학교 왜 가? 대학교를 왜 가냐고.
정현이 너 왜 공부하니? 우리가요, 말로다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있는지, 안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나를 위해 살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나를 위해 살면 내가 가지고 좀 덜 살면 되잖아. 내가 덜 살면 되잖아. 내가 1등 안 하면 때까지 거나 2등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머리가 내려가잖아. 사람 팔짝 뛴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줬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게 지혜 없는 것처럼 보여져. 이거 사람 팔짝 뻗어 뛰겠지? 근데 언제 그게 나타나는죠? 내가 충성을 다할 때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먹고 노는데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면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지혜 주신 것만 살겠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나갈 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손 쉬워질까 안 쉬워질까? 쉬워져요. 터득한다고도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지. 세상에서는 저 지리산 갖고 돛 닦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거짓말쟁이들이고 우리는 진짜로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니까. 응? 나는 장학 못 받아봤어. 장학금 안 받아본 사람들.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장학금 안 받아본 사람. 장학금 안 받은 사람은 딱 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누구일 것 같을까? 저기 김 집사가 안 받았을 것 같아. 김 집사 받았었어? 못 받지. 그거 내가 박파도 그래. 대놓고 하시면 어떡해. 장학금 받고 다녔던 사람들 나보다 공부 더 잘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깨침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전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 아침 때 얘기했나? 아까 사무실에서? 아니, 어째 때 얘기했나?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신학이 분명히 나도 지금도 설교하려고 많은 떨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질문하고 나가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단어에 딱 쓰여지면 전혀 그냥 술술 나가는 거죠. 술술 나가는 거죠. 지금 신학 공부할 적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어려움이 바뀌어져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충성당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똑같은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가 다르게 나눠지는 거죠. 명의가 되게 만들어지고, 자요, 내가 침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이렇게 놓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죠. 내 이제까지 몰랐던 거잖아. 여러분, 침법이 새로운 기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옛날 거와 살아가는 겁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맨 처음 어떻게 침법 어떻게 만들었어? 응? 화타 이전에는 누가 만들었어? 없었네. 화타의 형이 진짜 의사라며.
화타, 중국의 화타. 조조에서 죽은 화타. 조조가 죽여버리잖아. 자기 아들 못 고쳤다고 죽여버려. 아니, 자기 머리에 갖다 열은다고 해서 죽여버리잖아. 자기 아들이 죽었을 적에 한탄하잖아. 내가 화타를 죽인 게 내가 가장 후회한다. 삼국지 안 읽어보셨네. 권성일 읽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들, 나가 똑같아. 그냥 나는 권성일 안 읽어. 그냥 집중해서. 뭐 어떤 책, 세상 책도 왜? 그래야지만 거기서 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성경에 대입하자는 얘기 아니야. 근데 진리를 깨닫는 것을 자꾸만 깨달아 나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더 잘 알게 되죠. 그죠? 왜? 철학적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인문학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자, 화타에게는 화타형이 있었어요. 화타가 항상 한 얘기했죠. 우리 영은 진짜 의사고 나는 중의사라는 거야. 나보다 더 뛰어난 의사 있다요. 그럼 진짜 중요한 의사는 뭐 어떤 의사예요? 진짜 좋은 의사는 병을 걸리지 않게끔 해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 그게 화타형이야. 화타는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무예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라 가지고 보고? 왜, 병 안 걸리게 하는 오부법 이렇게 있잖아. 호랭이 걸음법 이런 거 있잖아. 응? 응? 오금? 오금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걸 하면은 사람들의 병이 잘 안 걸리더라. 왜? 온몸을 다 쓰잖아. 모든 근육을 다 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쓰니까 몸이 병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육체가 쇠해진데 그때도 그걸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면 내가 그걸 만든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하나 예를 갖다 다 집어 줘줘야만 먹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반찬 만들어갖고 이거 멸치도 먹어야 돼요. 이것은 호박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수저에다 얹어줄 수는 없잖아.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